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S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꼬무라는 방송입니다. 혹시 꼬꼬무는 들어보셨나요? 꼬꼬무. 꽤 오래된 방송이더라고요. 2021년부터 해왔던 방송인데 이게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어떤 스토리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발휘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걸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왜 이상하죠? 이상하죠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 그게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랍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궁금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날 밤에도 이상한 장면이 반복되는 이상한 일 수송이 같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날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날 밤에 한밤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밤중에 타작마당,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추수되어 있는 밭에 어떤 사람 한 남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누구냐 설명하는 걸 보니까 베들레헴의 유력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덕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유력자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아스는 유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력자가 밭에 누워 있습니다. 밭에 누워 있다, 자고 있다,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자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짙은 어둠, 그것을 뚫고 한 여인이 숨을 죽여서 발걸음을 조용조용하게, 또한 숨소리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요, 발치 아래, 그가 자고 있는 곳에 이불을 살짝 들어 그곳 발 아래 그곳에 누워 있더라, 가만히 눕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요?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더 이상한 일은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의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누군가의 남자 같은데 그의 밭에서 자고 있는 그의 발치 아래 가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부를 때 따라라고 부를 만큼 호칭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 그걸 감수하며 오해받기 쉬운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가,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돼요.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의 시작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 대한 호칭,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해서 정체성을 조금 분명하게 설명하는 걸로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굉장히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냐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베들레헴의 2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저희가 나오미가 맞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도 세월이 흘러서 폭삭 늙었던지 아니면 고생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지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미가 맞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오미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서 기쁨이라 부르지 마세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말하라고 부르라고요. 슬픔이라고 부르라고요. 절망이라고 부르라고요. 라고 말했던 사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자기의 존재 이름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옆에 나는 텅 비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요? 며느리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옆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음에도 실제 그가, 그 며느리가 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정말 은혜인데도, 은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라볼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만을 바라보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텅 비었다 말할 때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그러므로 나는 미래마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냐? 생각해 보세요. 2장의 2절에 보면 며느리가 어머니 가서 이삭 줍는 걸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어미 되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뭐냐 그러면 아이고 지금 사사시대인데 위험한데 혼자 어딜 나가냐라고 한다거나 그럼 같이 가서 하자라고 하고 일을 거둘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걸 학자들이 따져봤을 때 이 시어머니의 나이를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많게 뭐 60대 초반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 줍는 저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50대 분들 같은 외모를 안 갖고 계셔서 그런데 하실 수 있잖아요. 집사님 못 하시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녀가 지금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래 따라가라 그러고 맙니다. 뭐예요?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진 상황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해 책임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그녀가 행동으로 옮기고 일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면입니다.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라는 존재, 나만을 바라보는 그녀가 달라진 행동이 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다른 움직임, 변화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나오미가 왜 달라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녀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안에 확인되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했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이미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한 주를 살면 반드시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구절을 하나를 소개해 주면 그랬어요. 그녀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밭에 갔다 왔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밀을 갖고 왔어? 라고 말할 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래요.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나오미가 뭘 알았어요? 머리를 맞은 것처럼 반뜩 시야가 띄었다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업물을 짜야 라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옆에서 살아계셨는데 그 살아계심이 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누굽니까? 그의 가문의 남자들입니다.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 끊긴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녀가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증거로 나타난 반응이 3장의 첫 장면, 이 장면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나타난 반응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구예요? 그전에는 며느리 없는 사람 취급했다면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녀가 지금 그를 위해 안식을 행복을 구하겠다. 너에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바뀌어지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시야에 이번 한 주간 제가 도전하고 숙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토다노트에 써보자 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일상의 햇새들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분이었다는 흔적과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걸 발견하는 시간 있으셨습니까? 그걸 애써 보셨습니까? 궁금증을 갖고 계속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씨름해 보신 분이라면 그 발견한 걸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보신 분이라면 마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은혜가 양상되어 나타나 흘러넘치는 그런 복의 흔적이
나타났으려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오늘 장면입니다. 은혜가 나를 생동해서 소생케 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 다른 이에게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세상이 나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는 것, 나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같은 것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 말을 쉽게 쪼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복의 통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 자를 통해 세상의 복을 또 확장되어지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더세움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통로의 축복이 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 며느리가 이제 있고 그녀가 며느리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안식할 곳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여서 며느리에게 너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히브리어가 이 오늘 룻기에는 한 번 더 어근이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1장 9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나오미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룻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안식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 있고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1장에서 나오면 이런 거예요. 각기 너희 새로운 남편들을 찾아가라. 며느리들한테 한 거거든요. 헤어지자고. 따라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 돌아갈 거니까 너는 모아브에서 이쪽에서 암몬에서 이쪽에서 너희들 갈 고향으로 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각기 남편을 찾아 위로 안식을 얻어라 남편을 통해 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바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작별할 때 하는 축복의 인사 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 칠해 같은 것이 1장에서 사용되었다면 3장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그가 행동입니다. 그 일이 너에게 행복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안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식을 찾도록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구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행동으로 소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세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면 내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는 생물이고 살아있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넘쳐납니다. 흘러가는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고요? 통로가 된다고요. 그 통로가 지금 되는 장면, 그 장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동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한 번에 통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마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보세요. 어떠세요? 되게 구체적이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타작마당에 보리를 이렇게 까불르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까불리고 나면 그가 가서 누울 테니까 어디 눕나 보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갖춰 입은 다음에 들키지 마. 나타나지 마. 그리고 누울 때까지 나타나서 보이지 말다가 그가 누우면 어디 눕나 봤다가 다 잠들 때쯤에 그때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켜들어서 그곳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너한테 할 일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대인의 우리 잣대로 본다면 우리 시선으로 본다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낯선 남자를 유혹하라고 치장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장면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아까 서두에 언급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장면 같습니다. 왜냐? 살기 위한 도박일까? 우리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도 유력자라고 하고 그는 좀 더 성품도 괜찮고 괜찮아 보이니까 도박을 걸더라도 저런 데 걸어야지 라고 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늘 이제 해결할 건데 율법이 정한 구체적인 방법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장면과 연결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38장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소개할 장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유다 며느리 다말이 그의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또 아이 가문이 이어가는 건데 그녀의 신분이 뭐였냐면 과부였습니다. 그죠? 과부였기 때문에 지금 옷을 벗고 과부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다시 과부로 돌아오는 장면에 과부의 의복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과부의 옷을 입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과부를 상징하는 옷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부를 상징하는 옷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입는 이유 자체는 슬픔, 애도의 기간, 애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알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율법이 정한 바 보호자로서 입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 이런 이들을 우리 돕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옷을 통하여서 그를 구제하고 돕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 가문에 이어가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면 과부일 때 그의 기업 물을 자 남편의 형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대가 이어지게끔 하는 사회적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합적인 표현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가 그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장면 아까 말한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이 또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생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자마자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땅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씻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뭐예요? 애도의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는 귀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왕인데도 왕의 역할을 모든 걸 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듯 그곳에서 기도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도는 끝났고 일상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상황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종합해 볼게요. 오늘 룻에게 나오미가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씻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가는 것.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유혹해 이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씻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과부의 애곡 기간을 끝내고 새로운 신분으로 슬픔 대신 그 베옷을 벗고 새로운 신분으로 무슨 신분이에요? 혼인이 가능한 신분으로서 상태로서 여성으로서 새로운 시작 그것을 일으키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선언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 시어머니 지시가 떨어졌고 그 지시에 따라 받아서 그녀가 행동했는데 그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어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꼬꼬무의 이야기 앞에 시작했던 것처럼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가 유력자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왜 밭에 누워서 잠을 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것뿐이지 당시의 문화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추수가 끝나고 밀가부를 얻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까부르는 작업을 한 거죠. 하고 나서 막 쌓여 있는 단 더미가 있는 그곳에
책임자로서 그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자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도둑도 많고 한 해에 그 곡식이 엄청 많은데 그걸 지키는 의미로 종들과 그 주인은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하는 현장을 챙기는 모습으로 있었던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니까 밀가 부르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가 있을 건데 어디 누나 봐라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자세히 그거 디테일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 책임 있는 주인이니까 보아스는 그럴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중에 그 룻은 어떤 마음, 심정으로 갔겠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제 한번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발소리가 잘못 부스럭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금살금 갔을 겁니다. 발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혹여 거친 내 숨소리가 들릴까 봐 그것 또한 숨죽여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불을 덜칠 때도 확 들치지 않았겠죠? 살포시 들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다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들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위험한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큰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녀는 그 룻은 알고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이걸 명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가 명한 것 자체가 그냥 원래 순종적이어서라기보다는 그걸 더 뛰어넘는 장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장 1절 오기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라고 하면서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앞장과 달리 완전히 상태가 달라진 상태에서 내면의 상태가 변화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있는 제시가 전해지고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은혜 때문에 회복된 상태로서 다른 이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통해 그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네, 며느리 룻이 알았을 겁니다. 룻은 무엇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변화를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보면 은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기쁘게 그 변화되는 과정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전의 모습하고 다르니까요. 제가 죄송한데 원래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같이 나눌 때 이제 승주랑 했던 얘기거든요. 미안해요. 승주가 했는데 승주가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이제 규현이 오빠가 있는 사촌 오빠인데 이 오빠가 이럴 표현이 그렇게 인간이야 이런 건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엄청 달라졌어요. 정말 상상을 못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히 이 오빠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달라요라고 하는 걸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를 변화시키면 가장 옆에 있는 누군가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룻은 사랑하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그 근원, 그 사랑,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 속에 멈춰 있고 완전 패배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에서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맨날 누워 있고 깔아앉아 있고 있던 어머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삭 죽으러 갈게요. 그러니까 갔다 와 이러고 말았던 사람인데 내가 너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달라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볼 때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달라진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복음의 능력, 은혜가 넘쳐나는 것에 동역하고 있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까 뭐 승주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오빠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쌓아져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받은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 겁니다. 받은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다.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헤세드를 또 낳는다고 했잖아요. 낳는 게 뭐냐?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인애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아스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그 행동이 인애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은혜의 행동이야라고 나중에 설명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자, 그 장면이 왜 은혜의 행동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루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다시 말해 그녀가 그 보아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누워 있는 이유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내가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말할 기회를 사고자 그곳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녀가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직 젊습니다. 그죠? 젊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가 이제 유력자이긴 하지만 아마 총각이었던 것 같고 나이는 그래도 꽤 많은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꽤 한 20여 년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자,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그가 이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회복하는 헷세대가 확장되는 일로 그 은혜의 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숨죽이면서 가고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도 그 동역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옷자락이란 말 자체가 이 단어가 뭐냐면 카느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는 날개, 옷자락 이렇게 보통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옷자락이란 단어가 성경에 요 롯기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 2장 12절에 쓰였는데 이 한 번 장면 볼까요?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듯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얘기가 뭐예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어요? 내게 상급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장면. 내게 온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했던 이 장면이 뭐냐라는 겁니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룻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너에게 복이 있길 원해라고 하면서 그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누리는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곁으로 들어가는 복. 무슨 말이에요? 보호자 되시는 그분 안에 너가 왔구나. 그리고 그 보호 누리는 복이 있길 원해라고 축복의 인사를 할 때 날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은밀한 성적 유혹이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치에 누운 것은 뭐예요? 보호의 청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보호의 청원을 넘어서 결혼 후의 청원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의 성경에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하면 뭘까요? 청원이라는 걸 의역해 보면 현대인의 성경 룻기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세요. 청원이라는 말로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룻기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뭐라고 아예 번역했습니까? 여기서는 날개를 펴주서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서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청혼이라는 겁니다. 카나프 날개를 펴달라고 하는 건 보호자가 되달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체적 결혼의 청이며 동시에 언약의 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청이라는 게 뭘까요? 이 날개를 펴달라는 말을 구약에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걸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했던 표현입니다. 1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내 옷이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내게 속하게 하겠다. 내가 이거 언약의 증표로 너를 덮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지금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한 청원을 원하는 것이고 또한 언약적 하나님의 언약적 그 관계 가운데 그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당신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했던 축복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 축복이 있는데 나는 그 축복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청으로 지금 이 단어와 이 상황을 쓰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옷자락을 덮는 행위, 언약을 맺는 행위, 보호의 선언의 행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아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말 그 이야기가 아까 앞에 나눈 것처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일을 감당할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뭐죠?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앞에 2장 지난주에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를 통해 그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가 기업 물을 자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알았다고 했던 것 그게 고엘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땅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복지 국가죠. 모든 사람이 땅에 있습니다. 이제 승주도 땅이 똑같이 있고 예은이도 땅이 있고 다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지파마다 땅, 가문마다 가정마다 땅을 줬는데 하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경우에 그 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빚을 지고 그걸 담보로 맡겨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삶의 모습과 행태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자, 그랬을 때 근데 그 안에 안전 장치를 둔 겁니다. 그 땅이 없으면 그 기업이 없으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농경사의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두었냐? 고엘이라는 제도를 둬서 가까운 친척 중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승주가 이제 땅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반대로 하면 힘드니까 그럼 규현이가 못하는 걸로 할게요. 규현이가 열심히 살다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때 승주가 나타나서 규현이 거를 구제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규현이 땅을 가져간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기업 물을 자야 나에게 돌려줘라고 하면서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땅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생각하면 야 내가 요만큼 해갖고 이렇게 는 땅의 가치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줄 수 없어. 난 안 팔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 이 제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제도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닥쳐진 일들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다시 찾아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고엘입니다. 자, 그 고엘이 있습니다. 룻이 보이는 행동은 단순한 살 길을 모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아스 괜찮지라고 하는 어떤 동정에 호소하거나 감정적 움직임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법에 근거하여 기업 물을 자인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해야 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로 찾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권리, 담대함으로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청원이 무엇입니까? 이 청원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것, 그 은혜를 통해 행하고 있는 일,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에게 다시금 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녀 또한 그 일,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그가 감당한 그 헷세드의 사랑이 이 가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룻을 통해 보아스랑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이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이의 이름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가문의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라면 지도자인 이가 다윗이 나오기까지 이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시금 자손이 나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 다시 말해 인류를 회복시킬 일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녀의 그 일은 단순한 가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고 회복의 걸음입니다.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이고 그 은혜의 확장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 살아 넘치는, 그렇게 넘치고 넘쳐서 확장되어져서 다른 일을 살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과정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그런 통로처럼 아까 서두에 말했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라고 한 일이 놀라운 기적으로서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기적, 생명 있는 은혜의 힘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녀가 그곳에서 내려가 누워 청했습니다. 그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 대단한 용기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안주하겠다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 어떻게 있어요? 안식 일어나는 것, 주의 부르심, 그 날개 아래 초대하는 초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은 친히 날개 아래 우리를 부르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요, 우리 날개 아래, 여기서 나도 동일하게 날개 아래라고 말해요.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초청한다. 고엘의 기업물을 자로서 회복시키고자 하심으로 초청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오늘 룻이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만 있겠다라고 하고 지금 가는 거 위험한 일을 왜 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가 일회성으로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음식을 먹으며 계속 사는 그 삶은 계속 고단한 일을 반복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권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초대하는 일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푼다고요. 닭의 날개, 그 새끼, 암탉의 새끼 아래, 날개 아래 품으려 한다, 너희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 그 요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위태한 걸 한번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사실 그 일이, 그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한 걸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요청하는 이 요청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하다,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설명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쉼을 배우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안식이 초대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복된 백성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여러분에게 받은 그 헷세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동하는 거라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그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라고요. 누군가의 안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안식으로 떠안는 일로 나아가는 힘 있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요. 사실 그분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위태한 시간이라고요. 낮에 있는 것 같지만 낮이 아니라고요. 밤에 그 위태한 걸음을 걸어가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짜 안전을 벗어던지고 그분의 날개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것, 그걸 초청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하여 그 자리에 가시길 소망합니다. 발치 아래로 가십시오. 그리고 발치 아래 그곳에서 청합시다. 뭐라고 청해요? 주여,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안식이 난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의 날개 품이 난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낮이어도 공허하고 먹어도 허기집니다. 주여, 이 공허함과 허기짐을 주의 날개 아래, 그 안식 아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간에 살아 누려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